부분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당연히 마귀는 이제 방해를 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이제 유대의 지도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주님의 능력을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고 했는데, 이제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부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가 학기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행전 지금 1장에서도 주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증인이 되라고. 그 증인이 무엇에 대한 증인이냐는 것이죠. 복음에서는 요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렇죠. 죽으심은 우리 죄를 대속했다는 것이죠. 묻히심, 이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묻혀놓은 것.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부활을 하신 것이죠. 우리의 의를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복음의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하면서 복음 전하기 전에 먼저 전하는 것들은 그것도 복음의 일부로 늘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떤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전제 조건들인 것이죠. 복음의 정말 핵심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죽으심에 대해서는 증인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누가 죽었대 하면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있었던 일처럼 최진실 씨가 자살을 했대, 죽었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은 증인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누구나 다 믿어요. 죽었다고 하면 뉴스에 나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그래서 어디에 묻었대, 그럼 설마 이러지 않잖아요. 묻었겠지. 그런데 살아났대 3일 만에.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증인이 있어야 돼요. 말도 안 돼. 근데 봤대. 120명이 봤대. 500명이 봤대. 3,000명이 봤대. 그러면 거기서는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우리가 증인으로서 증거해야 될 것은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좀 더 폭넓게 보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어렵지만 한편으로는 쉬운 일이에요. 어렵다는 것은 복음을 이 사람이 전해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게 하는 것, 그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너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다.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상관없다는 자세로 전해서는 안 되겠죠. 이 사람이 믿었으면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한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사람이 정말 믿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법원에서도 무슨 사건이 있으면 증인이 근데 있었다는 게 밝혀지면 증인을 출두시키잖아요. 그럼 증인이 나와가지고 이거 말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머리가 나빠서 저는 말하기가 어려워요. 증인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예 무슨 전응아가 아닌 이상 일반적인 사람 중에 머리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증인을 서는 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것이에요. 증인은.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요. 알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그대로 그것을 얘기해주면 되는 것이죠. 증인으로서의 임무를 완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사도행전을 계속 펴서 보시면 4장에 보시면 15절부터 18절까지의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막는 부분이 나옵니다. 막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서 어떤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한번 보시면 15절부터 제가 18절까지 보시면 저들이 그들에게 공회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명령하고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목할 만한 기적이 이루어진 사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드러났으므로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도다. 참 이게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인 것 같아요. 충분히 자기들도 이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사실이란 거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셨고 증인들이 있다는 것. 이 제자들이 지금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마음의 문제. 사람들이 참 논쟁하는 걸 봐도 어느 쪽이든지 그 잘못된 부분이 있고 또 증거들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렇죠. 진화론이 맞다, 창조론이 맞다. 뭐 허점이 있을 수 있어요. 양쪽 다. 어차피 입증할 수 없으니까. 창조론을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창조론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입증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입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증거 능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렇죠. 어떤 그리스도인인데 아직 성경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처음에 원숭이를 만드셨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창조론적 진화론이라고 그러나요?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그러죠. 보통. 하나님께서 원숭이를 만드셨고 그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사람으로 진화했다. 원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는데 과학자들은 원숭이가 있었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학도 실망시키지 않고 또 성경도 믿기 위해서 그걸 조화시킨 것이요. 타협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유신론적 어떤 진화론 이런 것이 나온 것이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성경을 잘 모르면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으로 입증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을 만드셨다. 그럼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죠. 성경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어떤 과학적 사실 이런 걸 추구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떤 창조론을 입증하려면 실험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만드신 걸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얼마 전에 빅뱅을 실험하겠다. 그런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논란이 많았어요. 빅뱅을 실험하면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다. 왜냐면 블랙홀이 생기니까 글로 다 빨려 들어갈 것이다 하면서 했는데 그래서 하면 안 된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 해보자 그런 쪽이 있었는데 결국 못했어요. 실험을. 기계가 고장나서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실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것을. 그래서 그 과학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들 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그것을 통해서 그 유익을 얻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 이제 온라인상에서 보면은 어떤 그 과학자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창조과학회 소속된 분들 중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과학적 사실을 통해서 봐라. 과학적 사실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증거한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과학의 분야들을 다 건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도 과학자긴 하지만 어느 한 분야에만 전문가예요. 모든 분야의 전문가일 수는 없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과학자 중에서도 모든 과학 분야의 모든 분야의 전문가인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전문가가 아닌 분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인 사람이 허점을 찾아내고 이제 반대 입장에 선 사람이 공격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전한 다른 사실까지도 의심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비전문가가 과학자긴 하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비전문가가 하는 얘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공격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 의도도 좋고 또 열매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점도 있지만 주의할 점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과학을 알고 있는 이제 과학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게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봤을 때 어떤 과학자인 설교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틀린 메시지를 전하면 거기에 대해서 맹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설득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다는 것이에요. 참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사도행전 4장 15절부터 보시면 이 사람들이 이제 다 받아들였지만 마음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부한 것이요. 이 성경의 진리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17절에 다만 그것이 백성 가운데 더 이상 퍼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엄히 위협하여 그들이 이제부터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사 2000년간에 특히 중세에 있어서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똑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막고 있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여기서 때리고 말았는데, 왜냐하면 백성을 무서워하니까. 백성이 사도들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을 죽이면 백성들이 어떤 폭동을 일으킬까봐 백성이 무서워서 참았는데, 나중에 백성들이 중세에는 무지한 경우에는 사도들이 전하는 진리를 믿는 자들이 전하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백성들도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표현을 보시면 일반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15절에 저들이 그들에게 공회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명령하고, 이 표현이 나와요. 공회라는 표현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공회가 긍정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단어가 있고 긍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항상 입양에 대해서 예를 들죠. 입양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땐 부정적인 단어예요. 그러나 성경에선 긍정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는데 뭘 주셨냐면 입양의 영을 주셨다고 그래요. 양자 되는 영.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땐 양자가 돼 내가? 싫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식이 된다는 거니까. 그런데 성경에선 그게 좋은 거기 때문에 내 부모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부모는 마귀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좋은 것이에요. 옮겨간다는 것이. 그래서 입양, 양자의 영. 근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땐 나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공회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되는 용례들을 찾아보면, 영어로는 counsel이겠죠. 이것을 이제 성구사전으로 찾아보시면 다 부정적으로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회가 열리면 공회를 여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거나 사도들을 대적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모임을 소집하는 걸 성경에서는 공회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교회사에서는 마찬가지로 자기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회를 열어요. 그리고 이단을 정죄해요. 어떤 이단이냐면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기 위해서 모임을 소집하는데 그것을 공회라고 불러요. 그래서 무슨 트렌트 공회, 그렇죠, 니케아 공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교회사 계속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이제 공회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공회들을 보면은 다 공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어떤 성경적 진리를 정죄하고 또 비진리들, 어떤 마리아를 숭배한다든지 성인들을 숭배한다든지 이런 비진리들을 믿어야 된다고 공식화하는 모임을 공회라는 이름으로 열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사를 통해서 봤을 때. 그런데 성경 자체에서도 바로 공회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한 경우 있지 않냐고. 어디냐면 사도행전 15장에서 어떤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나중에. 그랬을 때 공회를 소집하지 않았냐, 야고보가. 그런데 성경에서는 모인 것은 맞아요, 사도들이. 그러나 공회라는 표현을 한 번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였을 때. 어떻게 보면 성경을 사람이 지었다면 공회라는 표현을 사용할 텐데 성경에서는 공회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회라는 표현이 나오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모임이라는 것이죠. 성경적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모임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공회라는 용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또 복음서에서 공회라는 이 용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용례를 보여주는 경우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사 2000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공회가 열린 것 치고 한 번도 성경적 진리를 선포한 적은 없다는 것이요. 다 성경과 성경의 진리와 또 성경의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묵살하기 위해서 모임이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공회의 용례를 잘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자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나중에 제자들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넣고 매질했고 나중에는 몇 사람을 죽이게 되죠.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18절 또 40절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예, 감옥에 가둔 것이고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18절은 40절에서는
또 이제 그런 그 박해하는 부분이죠.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시면 사도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 여기서도 공회가 부정적인 사도들을 수치를 주는 그러한 모임이었던 것이죠. 성경적인 의미에서 공회가 아니고 교회사 역사에서도 공회를 주최하는 모임인 카톨릭이었죠. 로마 카톨릭은 결코 성경적인 그러한 의미의 교회가 신약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4장이 이왕 나왔으니까 한 구절 더 찾아보면 4장 19절에 보시면 이제 여기서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이렇게 강하게 경고를 하는 부분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사도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눈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국가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다만 국가의 권위와 어떤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가 충돌될 때, 성경의 말씀 진리가 충돌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을 바로 사도행전 4장 19절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유일한 합법적인 기관이 바로 국가와 가정, 교회와 가정인 것이죠. 국가와 교회와 가정. 근데 이 세 가지는 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아요. 국가가 가장 크죠. 그 안에 교회가 있어요. 국가 교회는 아니지만 국가 안에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국가 교회는 아니지만 또 우리 교회 안에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크기로 보면 국가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교회가 크고 그 다음에 가정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제 지역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말에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도로 봤을 땐 반대인 것 같아요. 가정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교회예요. 그 다음에 국가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마귀가 사람을 파괴시킬 때, 그리스도인을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을 파괴시킬 때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이 순서입니다. 이 중요도에 따른 순서예요. 국가를 파괴시키면 타격을 입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죠. 우리가 정부가 뭐 정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 법 질서가 확립돼 있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근데 이게 무너진다고 생각해보면, 무정부 상태가 된다고 한다면 극도의 혼란이 일어나겠죠. 그럼 정말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생활을 할 수가 없겠죠. 완전히. 우리 그리스도인 중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져요. 그 다음에 교회를 공격했을 때 당연히 성도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저도 과거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교회가 이렇게 흔들렸던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이 성도들의 잘못이건 아니면 교회 지도자, 목사의 잘못이건 아니면 교회 일꾼들의 잘못이건 누구의 잘못이건 간에 교회가 흔들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교회가 흔들려서 쪼개지고 했을 때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영적으로 어린 지체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타격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고,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가슴 아픈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때 교회가 쪼개질 때 저도 한쪽의 입장에 취해서 그렇게 취할 수밖에 없었는데, 입장을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무엇이 옳은지. 근데 그 중에서는 교회를 아예 떠나버린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가정을 파괴시키면 그리스도인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뭐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까도 뉴스에도 나왔지만 최진실 씨가 자살했는데 뉴스를 큰 글자만, 큰 제목만 이렇게 얼뜻 보니까는 아마 이혼하고 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다, 지난 5년 동안. 그래서 자살을 하게 이르렀다 이렇게 했는데 가정이 파괴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최진실 씨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분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 없는 마음이, 의지할 곳 없는 그런 상태에서 얼마나 공허했겠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그런 일을 닥치면 굉장히 힘든데, 영적으로 안 믿는 사람이야 더 버텨내기 힘들었겠죠.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가정을 공격해요. 이유는 하나예요. 목표는 하나예요. 그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국가를 공격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죽고 가정이 파괴되고 다 파괴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뿐이 없어요. 물론 성경에 의하면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의, 야고보서에 의하면 욕심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욕심,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 그렇죠. 2차 대전 때 히틀러라는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많은 유럽 전체가 불바다가 됐던 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크게 불바다가 됐던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고아가 되고, 그렇죠. 한 사람의 욕심에 의한 거지만, 마귀는 그 사람의 욕심을 이용해서 무엇을 하려고 의도했던 것이냐면, 전쟁이 일어나는데 한 사람의 욕심만으로 일어난 건 아니죠. 뒤에 마귀가 분명히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람들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권세에 따라야 돼요. 국가에 어떤 권세가 있으면, 국가의 명령이 있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질서가 있고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마귀는 항상 이런 권위를 파괴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권위. 지금 아버지라고 하면은 일반 사회에서도 굉장히 그 권위가 많이 실추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자들이 어떤 과거 50년 전,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어떤 여성 해방 운동으로 인해서 여자들이 일을 하게 되고 경제권을 갖게 되니까 더 이상 예전엔 남편이 돈을 벌어야지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남편이 돈을 벌어와도 되고 안 벌어와도 자기가 일할 수 있으니까, 물론 어쩔 수 없이 일하시는 자매님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일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남편을 정말 권위자로서, 가정의 머리로서 존중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훌륭하신 거예요, 그거는. 그걸 뭐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돈을 버니까 경제권이 생기니까 남편의 권위를 무시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정의 권위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요. 그런 거에 바닥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권위를 흔드는 거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권위를 복종해야 돼요. 다만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된다면 그것에 순종할 수는 없겠죠. 얼마 전에 웹진에 지금 질의응답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들이 막 올라오는데, 아마 질문을 하셨던 분 의도는 좀 더 거창한 것을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너무 싱겁게 답변을 달았는지 모르겠는데, 질문이 이제 뭐였냐면, 이제 성경에서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과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것과 또 모든 일에 순종하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조화를 맺어야 되냐 하는데 간단해요.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모든 일에 있어서. 주 안에서도 순종해야 되고 주 밖에서도 순종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순종해야 되겠죠.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순종해야 돼요, 부모님께. 근데 다만 이제 그러면은 50세가 된 사람이 있는데 80세가 된 부모에게 매사에 다 순종해야 되느냐?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우리나라에선 성인이 19세죠. 19세 이하는 들어오지 말거나 이런 식으로 성인들. 근데 성경에서는 20세부터 성인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성경에서는. 물론 이제 사역을 할 수 있는 거는 성경에서는 30세부터였어요. 레위인 중에서. 그러나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는 것, 이 기준으로는 20세로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세 이후만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20세 이전만. 그 사람들은 결정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성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책임이 없다는 것이요. 지금도 우리 일반 법에서도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많이 법이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진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성인이 이전에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인들은 좀 다를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경제적으로만 독립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독립해서 따로 살고 있는데 부모가 요구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가정이 제일 중요하니까. 자기가 또 그 안에선 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인데 일반적으로 성인 이전에 자녀들 있잖아요. 성인 이전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거듭났든 거듭나지 않았든 상관없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부모가 거듭나지 않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성경을 찢어버리라든지,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성경 읽지 말라고 그거 그냥 불태워버리라고 한다든지, 하나님을 욕하라고 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라고 한다든지, 그럼 그런 명령에 순종할 수는 없겠죠. 물론
보통 부모님들 중에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시는 부모님들은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다만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것인데 그런 명령에 순종할 수 없겠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반대되는 것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사도행전 4장 19절이 적용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그 특별한 경우는 그렇게 굳이 예를 들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 그거는 구원받은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부모가 항상 성경적인 것만 자녀들에게 명령하나요? 아닌 경우도 있어요. 구원받은 부모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명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순종해야 되나요? 결국 같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본다면 부모가 구원받든지 구원 안 받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부모에게 일단은 다 순종해야 돼요. 자녀들은.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부모가 아주 육신적이라서 자기는 교회 다녀요. 근데 너는 지금 고3이니까 교회 1년 동안 나오지 마.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런 것도 일단은 하지 마. 네가 대학생 되면 해. 그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 시간 아깝잖아요. 그 시간에 문제집 한 문제라도 더 푸는 게 그래서 좋은 대학 가는 게 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부모님들 중에. 그럼 그런 부모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는 없겠죠. 학생의 본분으로서 공부는 해야 돼요. 열심히.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도 가져야 돼요. 기도하고. 그렇죠. 그런 명령에 순종할 수 없겠죠. 부모님이 구원받았고 교회에서 장로고 한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부모님이 거듭났던 거듭나지 않았던 다 자녀들은 모든 면에 있어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것들은 순종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자매님인데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치니까 남편이 교회 다니는 교회가 자기가 봤을 땐 바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땐 자기가 어떤 바른 교회를 알고 있는데 그 교회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땐 그 자매님이 가려고 하는 교회가 이단 교회예요. 그래서 남편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 자매님이 봤을 땐 이단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거죠. 그 교회에 가야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 했을 때 남편 말에 순종을 해야 돼요. 남편 말에. 그 교회에 가면 안 된다는 것이요. 그럼 교회 아예 가지 말고 예배도 드리지 마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말라는 거냐. 예를 들면 아니면 남편이 불신자예요. 그래서 교회 가지 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근데 저 같으면 남편이 불신자인데 자매님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바른 교회에 나가려고 해요. 근데 가지 말라고 그래요. 남편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운 문제 같아요. 이런 문제는. 그런데 일단은 남편의 말에 따르는 게 옳아요. 남편이 머리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만 머리가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머리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남편 말에 따라서 교회 안 가고 청소 열심히 하고 그렇죠. 부인으로서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만 남편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나의 머리라고 했기 때문에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것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괴롭다 내 마음이. 그렇게 해가지고 남편을 얻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남편이 냉랭하다가 계속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에 다 따라요. 굉장히 신실하게 따르지만 부인이 자기는 너무 괴롭다. 자기 마음은. 그런 걸 밝히니까 남편도 나중에는 지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결국 남편도 같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말 없는 순종으로 남편을 얻는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말 없는 순종으로. 말로 얻는 게 아니라 말로 남편이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하니까 쫙 펴서 성경 보여주면서 그렇게 해서 얻는다는 게 아니에요. 말 없는 순종으로. 근데 이거는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인데 자녀 교회에 나가기 원치 않는다면 일단 내가 그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아직 어린 자녀들이라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님께 그 사실을 얘기할 수 있겠죠.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에 내가 나가는 걸 원치 않으셔서 나가진 않지만 내 마음이 굉장히 괴롭다고. 그러나 일단은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부모의 마음도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자매님도 지금 나이가 많지 않은 자매님이에요. 대학교 1학년 20살. 그런데
교회 아무도 다니지 않다가 가족 중에서 그 자매님이 교회 다니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어떤 선배의 권유로 왔다가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됐거든요. 교회 다니까 그 집에서 처음엔 되게 싫어했대요. 근데 지금은 좋아한대요. 왜냐면 바뀌었다고 애가. 그래서 너무 착하게 변했다고. 그래서 그 집에서 그 포도 농장을 하나 그러는데 그 포도 한 박스를 교회로 보내줬어요. 지난 주일인가 저희가 그 교회에서 먹은 포도가 그 포도거든요. 그 부모님은 교회 안 다니세요. 자녀가 순종하는 그걸 보고 교회에 고맙다고 보내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말 없는 그 자매님이 집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말 없는 행위로 부모를 얻을 수 있고 나중에 계속 그런 좋은 간증을 보이면 나중에 어떤 집회 있다고 가자고 했을 때 한번 와볼 수도 있겠죠. 말 없는 행위로 부모를 얻을 수 있고 또 남편을 얻을 수 있고 자기가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선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안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간증을 너무나도 많이 잃었다는 것이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이제 미국에 그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이제 뭐 선교 여행인지 하여튼 뭐 뭔지 친척들 방문하러 갔는데 교포 중에 어떤 분이 자기 그 아는 사람 있는데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 사람한테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어딘가 했더니 주립 교도소인 거예요. 교도소에 있는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그 남자가 태권도 사범인데 부인을 죽인 살인 혐의로 그 교도소에 수감 중인 거예요. 부인을 죽인. 그래서 왜 부인을 죽였을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자가 처음에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이제 계속 이제 잘 얘기를 해가지고 얘기를 해보라고 하니까 그 남자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 부인이 그 교회 다니던 여자였다는 거예요. 기독교인. 그런데 집안에는 뭐 청소도 아무것도 안 하고 밥도 안 하고 뭐 애들도 내팽개치고 뭐 집안은 돼지우리 같이 하고 항상 교회에서만 있는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도 항상 뭐 찬송만 하고 뭐 구역 예배 생각하고 교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그래서 다른 날도 자기가 부인한테 어떤 얘기들을 했더니 바로 막 자기를 마귀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자기 하나님 섬기는 걸 방해하냐고 하면서 그래서 우발적으로 칼로 찔러 죽였어요. 진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기독교인들의 실망해서 위선자들 아니냐고 다. 자기는 자기 할 일도 안 하면서 말로만 하는 사람들 아니냐고. 그래서 자기는 믿고 싶지 않다고. 그 목사님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간증을 다 일어나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 앞에서 바로 무릎을 꿇었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당신 말하는 것처럼 부족한 점이 많다고. 말로만 그러고 실제적으로는 전혀 주님 말씀에 그렇게 복종도 안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여줬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딱 거기까지만 그 간증을 들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말 없는 행실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사도행전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자꾸 그게 주 아니냐 주 밖이냐 이걸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부모 같은 그리스도인 부모에게만 순종해야 되느냐 이런 걸 따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의 20장에 있는 십계명이 있잖아요. 거기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일까요?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럼 이방인들은 상관없나요? 이방인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만 유대인들에게는 그걸 돌판에 기록해 주신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마음판에 기록해 주신 것이죠. 로마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근데 거기서는 순종하라 이런 말 없는데요. 또 어떤 분 그런 분도 있어요.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공경하라. 그 말은 다 포함하는 말이죠. 순종까지.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그 말에 순종해야 돼요. 그렇죠? 공경하면서 순종 안 할 수는 없어요. 순종은 포함된 개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은 전혀 듣지 않아요. 그건 공경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라는 것이죠. 공경하는 것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뭐 주 안이서냐 주 밖에서냐 이걸 굳이 따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에 있어서는 복종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교회가 지금 탄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네로가 박해하고 이 교회를 로마 황제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박해하지만 로마의 정치 지도자들도 교회를 박해하고 있잖아요. 보시면은 교회를 처음으로 이제 박해하기 시작한 황제가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도미티안 황제가 또 박해를 하고 계속 10번에 걸쳐서 황제들이 박해를 하게 돼요. 물론 그 중간중간에는 박해하지 않은 황제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10번의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10명의 황제들이었어요. 네로가 이제 그 첫 1번 타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박해를 한, 직접적으로 크게 박해를 한. 근데 사도 베드로가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라, 왕을 공경하고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라 했을 때 그 시대의 황제가 바로 네로였어요. 네로한테도 복종하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권위에 있어서 인정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초대 교회가 지금 쓰자마자 마귀는 아주 끊임없는 공격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으로 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또 교회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공격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의 순수성을 훼손하려고 했을 때 바로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중에 우리 중에 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자들은 이미 잠들었느니라 하는 그 말씀에 해당이 되겠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이 사람들이 여기 일단 사도행전 기록에만 본다면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기 자만심, 자기 영적으로 보이려고 하면서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는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죽이신 것이에요. 이걸 읽으면 얼마나 지금 우리를 생각하면 은혜로운지 몰라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다루시지는 않는 것이죠. 그렇죠. 만약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의 삽비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기준대로 우리들을 다루셨다면 여기 다 없었어요. 신학원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은혜롭게 우리를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 스테반은 이제 그 물질을 분배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집사였던 것이죠. 근데 다만 이제 그런 일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이 또 문제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집사는 영적인 직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만 교회에서 어떤 물질을 분배하고 관리하고 이런 일이 육신적인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는 일들은 다 영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속한 것이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영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사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일입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물질과 관련된 영적인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스테반은 이런 일만 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어떻게 보면 많이 있는 개신교회들의 집사들이 그 스테반의 본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요. 또 교회에서 어떤 물질적으로만 섬기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일도 충분히 그 스테반은 집사로서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스테반은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스테반의 설교가 굉장히 길게 나오죠. 그래서 듣는 청중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다분히 유대 구약 성경적인 것들을 많이 인용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결국 구약 성경을 다 인용해서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돌로 쳐 죽였어요. 근데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명목상으로 유대인들이 돌로 실제로 시기심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 때문에 스테반을 죽인 것이죠. 아마 명목상으로는 스테반이 십계명을 위반했다 이렇게 판단해서 죽였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다른 신이 없다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것들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어쨌든지 간에 복음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한 게 명목상으로는 그 부분이었죠. 네가 사람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항상 주장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들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했던 것처럼 스테반도 같은 이유로 정죄를 받았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스테반의 박해를 기점으로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됩니다. 굉장히 큰 박해가 이제 큰 박해가 교회에 임하게 되고, 근데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런 박해가 좋지 않죠. 그래서 아마 저라면 이런 박해가 임했을 때 막 기도를 했을 거예요. 주님 이 박해를 우리가 피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의 어떤 전체적으로 계획으로 봤을 때 박해가 내려지니까 다 흩어지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그 흩어진 곳에서 무엇을 했냐? 복음을 전한 것이죠. 복음을. 전에도 말씀드렸을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세상 죄를 안 짓는 사람 건 아니죠.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영적인 죄 말고 하나님께만 짓는 그런 영적인 죄 말고 세상에서도 어떤 그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그런 죄, 형법을 어긴 죄, 그런 죄를 짓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요. 실제로 많아요. 제가 그러니까 알고 있는 어떤 분 중에 뭐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은 관주 성경을 집필하신 분인데 죄를 짓고 감옥에 가신 분이 있어요. 징역 막 20년 이상 사셨던 분도 있어요. 근데 그 관주 성경을 집필할 정도로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인데 세상에서도 아주 파람치한 그런 죄를 짓고 들어가서 자기가 목사였는데 죄를 짓고 파람치한 죄로 들어갔어요. 세상에서도. 말하기도 좀 부끄러울 정도로. 할 일이 없잖아요.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으면서 관주 성경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지금에 오히려 와서는 역설적이게도 큰 유익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도 죄를 짓고, 파렴치한 죄를 짓고 감옥에 갔어요. 근데 자기가 순간적으로 죄를 졌지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리고 복음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감옥 밖에서 복음을 구령한 사람보다 감옥 안에서 구령한 사람이 더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안 좋은 이유로 흩어졌다 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기에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기엔 이 박해가 좋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스테반의 그렇게 죽음에 찬동했던 이제 사도 바울, 원래 사울이었죠.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사도행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울 위주로 많이 기록이 되었는데 이 사도행전의 스토리가 전개가 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믿는 자들을 모아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장면을 보면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 또 이제 간증하는 장면을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죠. 네,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데, 그렇죠. 영적으로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적 소경이었다가 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사도의 바울은 그것이 영적으로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그러한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그런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실질적으로 눈이 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보편적이지 않고 특별한 경우라고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한다면 실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예가 아니라 이디오피아 내시의 예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요. 복음을 듣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 이제 구약 성경이었지만 그것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한 가지 그냥 추가로 말씀드리면 간증 설교를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간증 설교가 나중에 이제 지역교회를 혹시 하시거나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간증 설교가 여러 면에서 유익이 많습니다. 간증 설교라는 게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이제 성경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구원을 받으라. 이러한 뉘앙스가 강할 수밖에 없어요. 간증 설교가. 그래서 굉장히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실제적이고 우리가 지금 앞에 보이는 사람, 저 사람이 믿기 전에는 어땠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믿게 되었고 또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었구나. 그걸 들을 수가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먼 얘기가 아니라 과거 300년 전에 미국에서 어느 마을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하는 것보단 앞에 선 사람이 내가 이런 일을 경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직접적이잖아요. 유익한 점이 많은데 한 가지 이제
단점도 있어요. 그 단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 그 설교한 사람처럼 또 동일한 경험을 하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요. 간증 설교를 듣다 보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듣다 보면 다 그런 방법으로 구원받아야 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근데 결코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만나시는 방법은, 사람들마다 만나주시는 방법은 다 다양한 방법입니다. 자기만의 경험을 그렇게, 자기만의 경험을 주입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만약에 사역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알프레드 깁스라는 사람이 쓴 설교자와 그의 설교라는 책입니다. The Preacher and His Preaching. Preacher and His Preaching. 이런 제목의 설교자와 그의 설교. 전도출판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이 책에서 보면 이제 어떤 이런 설교에 대해서 방금 제가 한 얘기도 다 포함돼서 있어요. 간증 설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고 거의 지금 그 설교에 대한 좋은 책들을 봐도 다 이 책을 많이 인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교에 대한 거의 그 설교학 교재로는 거의 원전이라고 보면 될 정도로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기본적인 직책이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선 사도와 대언자들이 초대교회의 기초가 되었고 또 4장 11절에선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를 교회에 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본적으로는 복음 전도자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과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목사와 다음에 어떤 감독, 또 설교와 어떤 가르침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복음 전도자가, 복음 전파자가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어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물을 일단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계속 오늘 한 대 이어서 볼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